최근에 저는 어느 한 청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불법 체류를 서류 미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지금 그 신분에 묶여서 제대로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많이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인지 그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청년을 늘 이렇게 생각하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에는 현재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로 알려진 그 다카 안에 포함된 그 드리머들이 77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정말 많은 유능한 청년들이 신분 문제로 인해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희망, 가장 큰 그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정부로부터 속히 법적인 사면 조치를 받는 것이죠. 신분 문제가 법과 관련되어 있듯이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그 영혼의 구원 문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면이 가져다주는 큰 기쁨처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기쁨만큼 큰 것이 또한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 의로워지다 라는 말로 부릅니다. 여러분,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 죄인이었던 우리 안에 그 죄가 제거되고 불의함의 신분에서 벗어나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불의함이 제거되어 더 이상 법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면을 받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의 정의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 이러한 칭의의 선언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여기에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칭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 의로워지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사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실 로마서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 초부터 로마서 12장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올 한 해 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단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고 우리 어떤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갈 때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서 이제 말은 자비하심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은혜의 핵심에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한 자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연속적인 풍성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연결되어 그 자비하심을 힘입은 우리가 그 자비하심의 기초에서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성도의 삶은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주일간의 그 삶이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그 삶을 산다면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패턴, 이 세상의 방식은 블랙홀처럼 우리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끊임없이 살도록 우리를 끌어당기고 유혹하고 세상의 패턴에 맞춰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 성경에 보면은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거는 transform, conformed to the world, 세상으로 향하여 그 방식대로 딱 맞춰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형을 이루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세상과 때로는 화합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승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를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8장에 와서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분명하게 본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절과 2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진리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 이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펼쳐갈 때 중요하게 한 국면을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킬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앞부분의 내용, 교리,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할 때 그 모든 내용에 기초해서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줄 때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앞에서 언급되어진 다루어진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 내용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기 이전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장에서 7장에 지금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불의한데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언젠가 의로워지겠지, 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희생으로 죄 용서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워짐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선한 행동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행함에 달려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에 우리의 의로움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 너무나도 기본적이지만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살고, 항상 우리는 자유함이 없고, 항상 뭔가 우리는 그 결핍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어떤 그 두려움, 이 속에 우리가 눌려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지금 감싸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죠?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금 현재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영적인 영역, 영적인 그 바운더리, 위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위치, 그것은 여기에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노력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거 한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의 어떤 깊은 첫사랑에 의해서 그 감격에 있었던 그 순간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좀 내가 죄 짓고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좀 있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보혈의 은총을 힘입은 그 사실을 믿는 분이라면 성경은 그러므로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Now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영적인 신분, 영적인 영역, 영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읽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성경 연구합니다. 스님들도 성경 많이 연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좋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따르는 거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씀이 좋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존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여 내가 이제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다른 누구의 사건을 누구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누구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사건이 나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은 사람. 내가 나의 공로,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나의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 혹시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대신에 못 박혀 죽게 하시려고, 심판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게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설령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예화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조력할 때 어느 한 분 전도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분은 헬기를 모는 군인 중위였어요. 군대에 계신 분이었는데 주말에 이분 아파트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자, 예수님 이제 믿음으로 영접했으니 형제님 안에 예수님이 이제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일주일 뒤에 양육학교에서 다시 만났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다루는 시간이었어요. 형제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공부한 거 복습도 할 겸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 예수님이 제 마음 밖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죄를 좀 지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다 예수님 믿은 분 일주일 내내 무흠하게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미움이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일하다가 헬기를 몰다가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신경질 부렸을 수도 있고 죄를 당연히 지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죄를 한 번도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짓는 순간 예수님은 또 떠나신다.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론이었어요. 예수님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실 거야. 그런데요, 이 생각은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것 같은데 살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일 속에서 그냥 화도 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때로는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예수님이 분명 내 안에 들어오신 거 확신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죄를 지으면 율법에 대하여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하여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정죄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의 기준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예수님 외에는 율법 앞에서는 정죄감을 받아요. 왜요? 율법의 그 완벽한 기준에 이를 사람이 인생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완벽한 그 기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정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정죄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죄인의 신분에 묶여있던 우리가 내 의나 내 노력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맞춰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존재. 구원받고 넘어질 수 있죠.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태도 이제는 정죄함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는 없어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은혜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고 싶은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입니다. 정죄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게 정죄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다시 그 형벌 아래, 그 정죄,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 막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까?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잘못한 자식하고 여러분 관계를 끊어버리십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동사무소 가가지고 호적 파내버리는 거예요. 이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자식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 관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저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차원에서 사랑에 대하여 범죄한 것이다. 정죄, condemnation, 이 단어의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범죄자에 대한 형을 확정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정죄함의 완벽한 중단입니다. 정죄함의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내일 모레 지을 그 죄가 나를 그 정죄함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나가면 이러한 의문을 풀 수 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면 죄의 출발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우리의 인류를 조상 거꾸로 쭉 올라가다 보면 무한대로 인간이 무한대로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첫 출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사람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한 혈통, 첫사람 아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동일한 범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가서, 지금은 가시적인 에덴 동산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선악과가 우리 눈앞에 없어요. 아담이 따먹은,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말인가?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어요. 한 사람 아담의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곧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할 때, 죄를 범할 때 우리도, 모든 인류도 함께 죄를 범한 거예요.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예요.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 과일을 먹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같아지고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범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내 삶에 하나님 노릇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내가 삶의 모든 결정들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입술로는 내가 주를 주라 부르지만 실제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 범하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불신앙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가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지금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한 의로운 행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무엇이죠? 십자가 사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서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었던 때가 정죄를 받고 있었던 때였어요. 죄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고 죄와 사망의 증상들을 경험했죠. 김세윤 교수님은 이 부분을 뿌리 뽑힌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풍랑이 일고 엊그저께도 바람이 세차게 불었죠. 폭풍이 불면은 어느 곳에인가는 나무가 통째로 그냥 뽑혀버립니다. 뿌리가 확 뒤집혀 버립니다. 여러분 그곳에 공원이든 어든 숲속이든 이렇게 가면 뿌리 뽑힌 나무를 여러분 관찰하셨을 거예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푸르른 나무 잎을 자랑하면서 멋지게 뻗어있던 나무가 덩그러니 턱 넘어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뿌리 뽑힌 나무. 이 나무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뿌리 뽑히는 순간 이 나무에게는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잎을 보면 여전히 푸르르고 잠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뿌리가 있어 수액을 받은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지만 뿌리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서 이제는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 그리고 1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잎이 시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메마르기 시작하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들, 메마름과 시들어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죄와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면 나 감기 걸렸다 해서 본인은 알겠죠. 다른 사람이 감기 걸렸어요? 물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요. 이분이 감기로 인해서 막 재채기를 많이 하거나 기침을 많이 하거나 몸에서 막 열이 나거나 추워가지고 막 떨거나 온몸 몸살, 열감기, 목감기 이런 감기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증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증상들을 뿜어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악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증오, 살인, 도둑질, 음란, 배반 이런 것이 사망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신음합니다. 미국이요 1960년대 중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공교육 기관에서 다 몰아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10계명을 다 떼내고요. 요즘은 어느 지역에서는 미국 안에서 이 남쪽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지금 괜찮지만 북부나 서부 이런 데서
십계명을 걸어놓고 혹은 교회 안에 어떤 개인적인 기도가 됐든 기독교적인 것을 연상시킬 수 있게만 만드는 모든 것조차 금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이거는 정교분리에 어긋난다, 원칙에 어긋난다. 1960년대부터 공교육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이런 걸 다 몰아냈죠. 그 결과를 비교하는 통계를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이 소개했습니다. 1960년에서 90년 사이 그리고 현재에도 진행되는 것, 사생아의 증가율이 419% 늘었다고 합니다. 이혼율 25%, 10대 자살률 200% 증가, 폭력 범죄 560% 증가. 요즘에도 계속되는 현상은 1,000만 명이 넘는 1밀리언이 아니고 10밀리언 1,000만 명이 넘는 10대들이 술을 마시고 그 중에 20%는 포금을 한답니다. 매해 2,800명 가량의 어린이들이 총기에 의한 폭력으로 죽고 뉴스에 보도가 다 되지 않았을 뿐이지 14,300명이 총기로 인한 부상을 당하고 있고, 미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100만 명의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살해당하고 미국의 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앞으로 45세가 되기 이전에 또 다른 1명의 아이를 낙태할 것으로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50만 명의 10대가 임신을 했고 이 중에 30%가 낙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교육의 자리에서 몰아냈을 때 미국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자신의 죄를 처절히 회개하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죄의 목록에 해당하는 일들을 합니다. 부모가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부모가 물건 훔치라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욕심나는 것을 훔치고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은 본질상 구원받기 이전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큰 속임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되고 그것으로 끝이다, 심판이란 없다.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속임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참 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롯벨 목사 같은 이는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끕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그의 피조물인 인생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 논리를 딱 보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듯이 죄인은 그 길은 멸망으로 간다고 시편 1편 마지막 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관찰하시나 바라보시나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른다. 성경을 심하게 왜곡하는 표현들이죠. 성경은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마음대로 내용을 조작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천국으로 모두를 이끄실 거라면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죠? 속죄의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희생당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그리스도 밖에 있음으로 인해 정죄함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인생들의 최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밖에 거하고를 여러분 동호회 가입하거나 어떤 취미 활동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요 어느 자매님 한 분을 신방하면서 강하게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분이에요. 동생들, 부모들, 온 가족 다 이렇게 찾아봐도 자기의 직계 가족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자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살면서 경험하는 불편함, 힘든 삶, 가족이 겪는 어려움 이러한 것을 걱정하는 이분의 그 따뜻한 마음, 가족을 염려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작 그 가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를 흘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이거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고 그 심판 정죄함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가족을 향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서 나아오고 그 신앙의 불을 붙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족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에게 권했어요. 정말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가족을 생각한다면 자매님의 신앙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 믿도록 권면하는 일만큼 가족을 향한 자매님의 큰 책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 의하여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하위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상위법입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상위법이 하위법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를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살리는 법이 죽이는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정죄 곧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여기에 이제 유학생들 있는데 미국으로 유학 올 때 제일 큰 관문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아마 미국에 이제 이민 오시는 과정에서도 또 그런 대사관에 들려야 할 어떤 일들이 있죠. 인터뷰가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이주영 전사가 한번 심사해서 이 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데 대사관에서 이제 유학생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한번 심사해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심사를 준비하면서 잘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막 두껍게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심사관 앞에 서 있는데 서서 그 유리 이렇게 창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심사관이 서류 이렇게 보면서 하는 그 순간 그 몇 분이 자기에게는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해도 이것을 지금 결정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죠? 심사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날의 그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서류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작 또 두 번째 심사에서는 많이 또 떠들어보지도 않더래요. 주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만약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이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내가 행한 어떤 무엇으로 받는 구원이라면 이거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도 만들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음하도록 완벽한 의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정죄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로운 행동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은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는데, 나의 의를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는데, 내가 또다시 나의 어떠한 무엇으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서 성화를 이루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렇다면 죄의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하였다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종결된 사건이에요.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요즘 뉴스를 보면 자유령, 사립학교 이런 어떤 심사 기준을 몇 년 만에 해가지고, 제가 고향 그 근처에 성산고등학교 여기도 이번에 탈락을 했어요. 몇 점 이상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게 점수가 심사관이 몇 점 미하이다, 미달 떨어뜨렸어요. 어떤 학교들은 심사에 이렇게 탈락해서 힘들어하고 항의하고 데모하고 자사고의 그 지위를 잃어버린 학교들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심사를 앞두고 있는 또 학교들은 이것 때문에 긴장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얻은 그 지위나 특권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얼마나 긴장되는 일이에요. 이러한 번복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일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이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과거형이 가진 문법적인 의미, 과거에 일어났던 단번에 종결된 사건,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해방의 감격을 가장 먼저 누린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해방의 소식이 막 울려 퍼지며 여기저기 만세 소리가 나고, 해방, 우리는 해방되었다, 만세, 이런 것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막 퍼져나가겠죠. 그런데 8월 16일이 되고 8월 17일이 되어도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일까요? 네? 우리 주영희 집사님 고향 강원도 동막골, 최영근 집사님 고향 완도, 충청도 한복판, 이런 데는 통신수단이 없고 사람들이 왕래가 뜸한 멀리 외곽된 이 지역은 8월 15일에 해방의 감격이 여전히 전해지지 않아요. 8월 16일, 8월 17일, 8월 18일에 가도 여전히 그곳에 일본 순사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몰라. 지들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돌아가요. 여전히 위세를 떨고 권세를 부리고 괴롭히고 그래요. 그런데 3일 후에 드디어 동막골에 해방의 소식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위세를 부리는 자가 아닌 이들은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틈타서 그냥 짐 챙겨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해방의 소식, 해방되었다, 자유가 연습. 그 자유가 다시 번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뀔 수 없는 해방.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또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죠. 극단적이고 이단적인 주장은 의롭게 되었으니 그럼 아무런 죄를 지어도 되는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 2절에 미리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느냐? 그럴 수 없다.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그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면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죄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죄에 거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찔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그 부담감, 찔림인 이걸 계속해서 무시하고 살면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성령께서 소멸하세요. 거의 활동을 안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서로를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면서 죄 가운데 영원히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넘어져도 다시 부추겨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회복의 은혜, 교회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서로 연결되는, 하나님은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그럼 해방되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존재,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바운더리예요.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존재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죄의 형벌이 영원히 사라졌다. 이걸 확신하게 해줍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않으며 사망 권세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 존재, 참으로 해방된 존재, 그 해방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의 폭은 더욱 넓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다스리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혀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왜요? 그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이김을 주실 승리의 비결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사로잡거나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사단의 권세 위세에 눌리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정죄 가운데 있는 자들 해방의 소식을 전해주기로 결단합시다. 한 가지만 소개하고 내용 마칩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홍선주 선교사님, 태국의 밀림 지역에도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막 이렇게 보급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 가수 모습 보고 멋있다 하고 인기 연예인들 모습 이렇게 보면서 이발을 할 때 그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아이돌 가수를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잘라달라고, 이발을 해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퍼져갑니다. 유행도 이렇게 빨리 퍼져갑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해방의 소식, 8월 15일 우리의 영적인 8월 15일 이 소식이 8월 16일 한 달, 두 달이 가도 전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곳에서는 고통과 자유함이 없는 그 눌림과 탄식과 죄의 증상들 속에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유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안에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영적인 기쁜 소식, 자유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 이웃과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전하여 이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